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 우리가 처음 믿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를 위험에 밀어넣지 않고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초할 때에만 이 사대교회 같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때로 빠지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그리고 가장 죄악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갈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네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일상에서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저 교회는 이렇게 참 활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교회인 것이에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형제들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진짜 그 활력 있다, 참 잘한다,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사대교회 형제님들을 향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가 이제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간 이제 영원토록 죽은 자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셨어요. 사대교회가 처한 이 현실을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이 말씀이죠. 어서 정신을 차린 채로 살아가서 너희에게 아직은 남아있는 이제 거의 죽게 된 그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하라. 강건하게 회복시켜라. 이 명령, 이 꾸짖음, 이 권면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상태는 죽음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래서 죽은 자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교회로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일상에서도 열성적인 기독교인으로 여겨지는 삶을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도 이런 교회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흔하다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평안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태에 길던 짧던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거짓된 섬김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언뜻 보았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위선이고 거짓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거짓된 섬김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예배, 무슨 기도, 설교, 헌금, 찬양, 이 전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나를 높이는 그런 거짓 섬김에 빠질 수 있죠. 교회사를 배울 때 청교도 이제 17세기 목사님들의 특징을, 아주 주된 특징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이렇게 쉽고 평이한 그런 말투, 그런 문장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특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웃긴 말이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 시대, 그 전 시대 다른 목사님들이 혹은 그 후에도 일부러 어려운 말을 써서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막 화려한 웅변적인 말투를 써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거나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그냥 겸손하고 쉬운 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선포한 그 청교도 목사님들이 그게 그들의 특징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조차도 자신을 높이는 거짓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보다 덜 연단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상에서 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까워 있는 그런 직장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된 섬김의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정말로 어떻게 봐도 저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막 그분은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돈도 좋아하고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거의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은 음악을 참 좋아하잖아요. 문화 어떤 걸 막론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양 드리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그 안목과 재능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비교도 못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악기를 갖다 놓고 합주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학생들이나 성인들. 그래서 교회를 자신들의 그 음악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하는 해방구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죄책감을 달래든 뭐 음악을 하고 싶은 열망이든 뭐 이성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뭐 청년부를 찾아가든 무엇이든 온갖 정욕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포장해서 거짓된 섬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거짓된 섬김에 빠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너무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에서 벗어난 거스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섬김에 빠진 교회 공동체나 각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 사대교회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살았다는 평가를 받고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자각하지도 못할 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섬김들 이 가운데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하면 어느새 영적인 분별력을 거의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잃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전의식이라고도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그 부분을 짚어서 꾸짖으셨어요. 내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 너희는 살았다 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것을 명백하게 짚어주셨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면 너희가 온전한 것이 있었을 텐데 라고 꾸짖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고 강포한 주인의 눈으로 우리에게서 벌할 것을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들, 내가 널 늘 바라보고 있다, 늘 영광 돌려라 하는 것은 이 죄인인 우리가 정말로 미천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실천들, 감사들, 사랑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그런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웃는 얼굴,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도 주님 마주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저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하면서 겸손히 듣는 그 모습을 또 기뻐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신비주의는 결코 아니지만 정말로 놀라운 신비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소리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는 사랑의 발성입니다. 위협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은 그런 세미한 소리예요. 그렇게 고운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야 앞에 바위를 쪼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바람과 강한 지진과 거센 불길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세미한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세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로 다가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를 바라시면 우리의 무릎이 떨리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겉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종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다가오실 때 두렵고 강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따뜻한 속삭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그 속삭임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소음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작고 섬세한 사랑의 발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인데 이 66권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듣거나 혼자 읽거나 묵상하거나 떠올리거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는 듣고 우리의 눈은 이 글씨를 읽을지 몰라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리고 영혼에 깨달아지는 새겨지는 그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랑의 발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다 누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살아있는 본성을 죽이는 무슨 그런 어리석은 일이죠. 불교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고행하는 수도원에서나 이런 것들 하는. 누릴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거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려면 거룩한 무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때 자기의 죄도 발견하는 그 영적 민감성을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대교회에는 거짓된 섬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그런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명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몇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인 것이죠. 그냥 몇 사람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그 아들, 딸들을 내가 보고 있다. 기억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 평안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가더라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무너져 가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영광된 흰옷을 입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결코 다른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방법을 여기서 주셨거든요. 그 회복의 방법과 엄중한 경고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이 이 사대교회 같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거든요. 이 실천에서 이 제목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던 날들이라는 그 제목도 주님께서 그 날들을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때를 생각하면 경건한 성도는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다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일들, 저런 사건들, 그렇게 복음을 들은 것들, 누구를 만난 것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주신 것들, 깨달음을 주신 것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섭리였던 것을 내가 느껴 너무나 큰 은혜였어 하면서 다들 이 동일한 감사, 이것은 한결같이 갖고 있잖아요. 믿음과 생명과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각하면 참 성도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가 정말로 정직하고 곰곰이 자신의 지난 날을, 처음 믿던 날을, 그 생명 받던 날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이 중생한 자들은 체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기가 잉태되는 것이 아기의 선택이나 노력과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은혜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단독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권능, 세상을 창조한 그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 영혼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곰곰이 이 받던 때를, 이 생명 받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격하여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 그것과 연관돼서 한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자신을 계시할 때 7영, 그러니까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혹은 친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을 너희 영혼에 들려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 너희 교회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생명력을 주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내가 그 성령님을 주관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 회복의 말, 이 꾸짖음과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니 듣고 돌이켜라.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믿던 날들을 떠올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은 자가 믿음은 탐구에서 난다. 믿음은 어떤 훈련에서 난다. 이래서 혼자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 복음을 들고 다가오도록 누군가를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신 그 크신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들은 것을 재료로 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게 해주셨죠. 근데 들었으면 그 다음 믿음을 갖는 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잘 조합해서 마음을 잘 추스려서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은 너희의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 새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들은 복음을 믿게 해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이 생명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을 들었는지 너희가 떠올리면 그것을 곰곰이 정직하게 살펴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함과 경외함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살아나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사대교회와 같은 죄악의 본질은,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지는 그 본질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나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나를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이 경건생활이 사실은 죽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또 분별력을 이렇게까지 상실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소음에 귀가 울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별력도 상실해버린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3절의 회복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뻐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을 잃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나약해져 있다면
그 사랑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사랑, 냉랭한 사랑,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죄악된 사랑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처음 믿던 날들 곰곰이 무릎 꿇고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복되는 그런 은혜 저희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이런 두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24시간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